기도하는 교회가 이제 다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특별히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 안전뱅이를 이제 걷게 했던 역사 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 설교 메시지 속에서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두 가지 정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는 회개하고 믿고 주님 앞에서 성령 받는 역사. 그런가 하면 돌을 들어서 사도들을 치고 반대하는 역사. 왜 그렇게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핍박했다고요? 기득권의 문제로 봤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으로 봤다. 오늘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밤새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하죠. 그리고 뭐예요? 신문하는 내용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이제 이 기회를 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때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도 참된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룹 속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인천에 있는 그 대집단을 하나 봤죠. 이초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김기동이 밑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집단을 만드는 사람. 그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귀신의 역사를 그저 질병이나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보고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아주 사실 그 정황에 빠지면 그게 너무 큰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감당 못해서 그것만이라도 해결되어졌으면 하고 빠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오랜 고통도 아니고 그렇게 죽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 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보면 참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했던 우리 조상들의 찬송이 바로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상회들은 회원들과 장로들도
그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니까 그들이 정말 두려웠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위협해서만, 협박을 해서만 내보내죠. 자, 그 내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다시금 자기들의 본래 장소, 그 당시에는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룹이 늘 기도의 장소로 모였던 것을 볼 때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죠. 그것은 간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우리들은 그들이 말했던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죠. 위협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동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정도의 기도였을까? 자기들의 기도였을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에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적인 기도, 주기도문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적인 기도라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했어요. 그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섭리하시는 하나님, 경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까지 지금 묵상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그들은 정말 기도하면 그 부분이 되새김들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 그건 잘 안 보여요. 왜? 설교자들이 그분에 대한 설교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기도였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마다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식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대학을 진학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 놓고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절간에 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장독대 앞에 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정도의 신앙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신앙,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진 평안함, 그리고 범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큰 거죠.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인도자의 그 기도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했을 거다. 영감을 받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거다. 아니요. 그들은 이미 작성된 기도 내용을 사용했을 거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예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꾸만 반복해서 되새김질해서 암송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그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인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도가 정말 깊은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는 왜 그렇게 깊어지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죠.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것만 구하는 것, 그 세상 것 구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과 설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설교처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한 그 세계를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계 속에서 이 나라가 움직여져 가고 세계가 움직여져 가지고 계절이 바뀌어져 가고 비가 오는 것과 가뭄이 있는 것과 태풍이 있는 것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 세상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가 내놓을 수 없는, 세상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고 엄청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그죠?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이, 질병이 와도 참으로 기죽지 않는 그 평안함이, 왜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고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질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다음 세대들이 그 또 동일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갖다 생명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러한 세상적인 공격과 사단적인 공격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좋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익이 있죠? 이런 풍랑을 만나면서 참된 성도가 드러나요. 참된 성도와 거짓이 드러나요. 그렇죠? 편안할 때는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힘이 되어지고 동력이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굽어 살펴달라는 거죠.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아 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언제 떠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버린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지켜주심을, 주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 이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그죠? 그들이 29절 그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이 증인이라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복음의 내용,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어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각박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가 되어져요?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요.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평안한 마음,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자 뭐 해야 돼요? 물건을 통용하는, 이 세상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구나.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건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큰 헌금을 하셨어요. 목적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열어주세요. 1,7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물건을 통용했던 사람들의 마음. 그죠?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라고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아버지들의 권위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아버지들의 영성을 위해서 교회가 이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어떤 분인지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들이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되는 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은 그 결과가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정녕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졌고 귀가 열려졌고 감각이 살아났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정녕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아까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어졌으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 헌신하는 사람들, 물질을 통용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밭이 있을 때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앞에 드리고 그 교회에서 그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요,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바로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11월 1일 날부터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 기도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귀한 예물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물질이 성도를 성장하고 성숙시켜주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빛이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